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잘 해보았나요? 이제 우리 금요 예배 주제가 찬양 같이 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친구들, 또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이 아닌 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사실 2장에는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사람처럼 이름을 짓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아주 정말 몹쓸 운명을 우리 친구들이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태도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실히 하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억압하고 무력으로 막 지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문화와 문명과 기술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었어요. 아주 발전된 건물들을 보여주고 최첨단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무엇보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대에서 온 웬만한 젊은이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관리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뜻을 정하는 것으로 보았죠. 뜻을 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율법에 명시된 걸 지키겠다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혹은 저항해서 결사단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바벨론에 대항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결심하죠. 노예임을 잃지 않도록, 포로임을 잊지 않도록 이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3년을 보내겠다 뜻을 정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세계관 혹은 가치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볼 겁니다. 다니엘 1장과 6장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이 전반부인 1장을 넘어서 이제 2장에 나오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다니엘서 2장 1절을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와, 사실 2장 1절은요 2장에 나올 모든 사건을, 그 사건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에요. 무수한 전쟁에서 이겼고요. 아버지의 장례도 잘 치루었고 자기에게 권력도 잘 승계가 되었고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에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는 꿈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조금 찝찝하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왕의 꿈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왕의 꿈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가가 5년 혹은 향후 10년을 보고 여러 학자들과 행정가들,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래 언어인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을 언제 써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픽토그램 친구처럼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이어질 때, 혹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같은 위치나 같은 이 레벨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그리고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1장과 2장부터 시작하는 12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릇 몇 개를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자신들의 신의 무덤에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섭정왕이 그 그릇들로 술을 부어 마시다가 나라도 망하고 벨사살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을 긋죠. 이 선을 넘게 되면 본인들은 결사의 의지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그은 행동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요.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아요. 왜요? 세 친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신이라는 선을 그은 거예요. 비록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인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걸 결사, 죽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6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나요? 아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과 3장 그 이후에 12장까지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장은 무엇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4명의 소년이에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4소년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왕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런 신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상은 각각의 시대를 뜻하기도 하고 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반복해서 이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에 신상이 이렇게 등장했거든요. 중요한 건 왕이 이 꿈도 기억나지 않고 신상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뭘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죠. 위기가 된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의 꿈은 미래입니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왕이 고민을 하다가 이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꿈을 맞추고 해몽까지 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지혜자들, 이 사람들은요, 별을 보도록 훈련받았고요, 꿈을 해석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꿈을 듣지 않고 꿈을 맞추라는 훈련은 받은 적이 없고, 그거는 훈련을 받았다 해도 안 돼요. 그 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바로 이 신상이 기억나지 않아서 생기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꿈도 못 맞추는 너 따위 지혜자들은 필요 없다.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다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다 왕에게 구합니다. 왕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면요, 왕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이 12대장 아리옥을 보내는데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석뿐만 아니라 꿈까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친구를 부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환상과 꿈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드러내 주신 거죠.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바로 이걸 가지고 출세해야지 하고 왕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잠시 그것을 빌려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뿌옇게 머릿속에 있었던 그 꿈의 정체를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상의 머리부터 가슴, 배, 그리고 종아리와 발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왕국들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어딘가에서 다듬은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쳐 부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왕국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성경에서 발견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절대 권력인 왕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능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에 들지 못하는 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몰라서예요. 그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내일이 불안한 거죠. 이 마음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몰라요. 불안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책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학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일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지금 누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떤 원인과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도록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역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멋진 일도 있을 거고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과연 이 역사는 어디로 향할까요? 역사라고 하는 거 한번 강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큰 강의 흐름에 내 삶이 실려가잖아요. 여러 원인이 있고 결과들 안에서 내 삶이 실려가게 돼요.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이 아프간에 있는 친구들처럼 난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 어떤 친구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역사적인 원인과 결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길이 없을까요? 거기에서 정말 빠져나와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 역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죠.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일이 불안할 때, 세상의 지혜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을 향해서 보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걸었던 길 때문에 다른 지혜자들이 살았어요. 왕은 위로를 받았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게 해달라는,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설명하겠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하고 살아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있을 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
평화의 성, 새로운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뜨인 돌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그것이 나라와 큰 신상을 부수고 점점점 커져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예언하고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려고 한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천사는 나에게 이러지 마라. 나나 너나 너희 형제들과 같이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나나 너나 별로 다를 거 없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보여주신 지혜, 보여주신 환상, 보여주신 진리를 잘 간직하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환상했던 다니엘, 꿈과 환상을 해석했던 다니엘, 또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았다면, 다니엘이었다면 정말로 필요했던 능력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전달할 영감적인 이야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저와 우리 친구들이 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시에 그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주신 진리를 잘 간직하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다니엘의 능력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주변의 지혜자들과 세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꼭 같은 사명을 시간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에 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